목요일 예레미야서 42장 15절로 22절 거짓이 된 맹세입니다. 저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응답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생각과 기도의 응답이 다르자 이미 정해놓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한답시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저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작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5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15절에 만일 너희가 애굽을 고집한다면 이라고 경고하시죠. 여기서 고집한다라는 그 원문의 뉘앙스는 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고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에 자신의 얼굴을 고정시키는 전혀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결심을 하고 목을 곧게 하기를 고집하는 것이죠. 결국 죄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전혀 돌이키지 않을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빗나간 자기중심적 생각에 빠져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을만 가면 평안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는 그가 누구인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상태라면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지라 할지라도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으로 인해 칼과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이 두려워하는 그 유대 땅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안전한 땅이요 평화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애굽으로 간다면 아무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안전한 곳이라 여겨지는 그 애굽도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곳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복이 두려운 그 유대 땅, 그 땅을 피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없는 평화의 나라로 알려진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을 따라붙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이요, 전쟁은 기근을 부르는 것이죠. 결국 그 기근은 많은 죽음들을 낳고 그 시체로 쌓여지는 예루살렘, 그 포위된 성은 전염병으로 또 고통당하게 되고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세 단어가 나란히 등장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22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에서 1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포위된 채로 성 안에 많은 시체들과 머물러야 하는 그 전염병의 창궐함,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피한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해도 애굽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는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라도 얼마나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70년일지라도 그들은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7절에 재난을 벗어나 남을 자가 없을 것. 18절에는 너희가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아주 멸절된 자들이라는 불명예의 꼬리를 그들은 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19절에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지칭하시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나를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던 예레미야, 그는 이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계신 것이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알라, 야다입니다. 이 동사는 사실관계를 피상적으로 이론적인 지식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며 인격적인 관계로서 경험에 근거한 생생한 지식을 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이 재앙 수준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생생한 징계의 심판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제발 순종하라.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예레미야의 개인의 경고까지 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특별히 20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도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맹세까지 했는데 이렇게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을 스스로 속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사실상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들이 애굽으로 감으로 저지를 불순종의 죄, 그 죄에다가 한 가지 죄를 더 얹어버리는 미련한 행위다. 그렇게 한 영어 성경본은 이것을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심. 마음을 더욱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아주 심각하고 폐역한 거짓을 하나 더 보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행위도 싫어하시죠. 그러나 더욱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해지는 위선이며 거짓된 마음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자신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갈 길과 행할 길을 하나님께 여쭙게 된 것이죠. 그들이 절대 순종하기로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죠. 맹세는 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그것은 더욱 혹독한 징계뿐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거짓됨이나 보탬도 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듣는 자들이 고집스럽게 고개를 뻣뻣이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들을 것처럼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시해버린 저들,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은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곳, 세상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거의 그들에게는 종교가 되었고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것이죠. 애굽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라고 거짓말한 것. 그것은 너무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그들이 다시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을까요? 우리가 선지자를 우리는 택합니다.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라는 자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데 더 영악하게 세상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리고 냉정히 나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도 말로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를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선은 그만두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성도라 부르기에는 어색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언제나 예수께서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나의 선택과 말과 행동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만 우리는 이 저주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힘입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자로 예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과 다짐과 맹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